우리 아동부가 이제 어른과 예배 드리는 시간을 지금까지 갖고 있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들과 아이들이 일찍 오는 게 힘이 듭니다.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데 이곳에 달려온 아이도 있습니다. 3시간 동안 예배와 또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3시간을 함께 한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많은 반대와 불평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나가려면 많은 교육과 또 설득과 또 서로 함께 격려하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종전처럼 해서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렵지만 이런 것을 다시 시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아이들이 신앙이 흔들립니다. 왜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조차도 모르는 아이가 많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그냥 떠나가 버리는 아이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우리의 교육이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을 철저하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일찍 오는 게 힘이 듭니다. 교사들이 3시간씩 감당하는 게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교사들은 이것을 감수하면서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어린 아이 하나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견디며 이것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같이 예배드리면서 많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꾸 돌아다니고 늦게 오고 하는 것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좀 더 참고 기다려가면서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서가기를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은 만드는 대로 성장하고 자라갑니다. 이 아이들은 우리나라의 기둥이며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보배들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다룰 수도 없고 막 대할 수도 없는 아이들이며 또 우리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어떠한 시절을 보냈는가라고 봤더니 오늘 본문 외에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나온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을 가만히 보니까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첫째, 6월절 절기가 되면 해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 지켰습니다. 자, 예수님은 6월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것이 12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부모들은 이 절기 지키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은 집에 두고 자기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를 안고 오고 데리고 오고 하면서 온 가족이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어릴 적부터 이렇게 지켜가는 것을 몸으로 또 보여줌으로 교육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월절은 유대인의 절기고 관례입니다. 이것을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유대인의 신앙의 양심입니다. 자, 그것을 12번이나 교육받은 12살 된 예수님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절기이며 관례입니다. 안 지키면 어떠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것은 철저하게 지켜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절기와 관례인 것을 여러분 꼭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런 절기를 지키는 것을, 주의를 지키는 것을 철저히 교육하지 아니하면 이 아이는 하나님에 대해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되고 자기가 좋은 것이 있으면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주의를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할 때 그 아이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일은 바쁘면 안 와도 되는 날이구나. 또 어디 여행 가면 안 와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이 아이들이 갖게 되면 커서 이 아이들은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을 그렇게 철저하게 행하지 않습니다. 자, 그것은 누가 가르친 겁니까? 그것은 부모가 가르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려면 우리 부모가 먼저 아무리 급하고 바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주일 지키는 것을 몸소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교육인가를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러 와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면서 당연히 그 동네 아이들과 섞여 있는 줄 알았는데 저녁이 돼서야 알았습니다.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은 다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아십니까? 경험이 있으십니까? 경험을 물어봤더니요, 하늘이 하얘진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디 갔을까? 마음에 얼마나 초조함이 있는지 모르요. 그리고 웬만한 엄마들은 울면서 이 아이를 헤매고 찾아다닙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찾으면 그 아이를 붙들고 얼마나 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잊어버리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등에 식은땀이 나는 그런 경험을 아마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가 육적으로 잃어버린 것보다 영적으로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습니까? 우리 아이가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런 영적인 잃어버림, 영적으로 아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것, 이런 데 대해서는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육적인 것은 언젠가 찾으면 되고 또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서 영생함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마음 졸이고 이 아이를 찾아 나섰습니까? 그런 심정이 우리에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의 육적인 잃어버림보다도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육적인 잃어버림보다 영적인 잃어버림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 못하십니까?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언젠간 오겠지. 그렇게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듣기도 하고 묻기도 했습니다. 12살의 나이입니다. 12살의 나이에 그런 일을 행할 아이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12살이면 이 아이는 성숙한 어른과 같습니다. 얼마든지 선생님과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그런 관계를 충분히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인들은 12살 아니면 13살에 성인식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 두루마리를 이것을 크게 안아주면서 이제는 내가 말씀을 내 스스로 먹고 해석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동안은 부모님이 열심히 가르쳤지만 이제는 내가 스스로 하라고 어른의 취급을 하는 것이 12살에서 13살입니다. 여러분, 아기들을 12살 된 아이를 어린이 취급하지 마세요. 이제 어른입니다. 여러분이 알 만큼 아는 아이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할 수 있고 선생님과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이를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사춘기가 되면 그저 말씀만 듣고 있었던 아이가 사춘기만 되면 자기의 속내를 한 번도 드러내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 믿기 싫어요 라고 떠나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부모는 허탈감에 빠집니다. 얘가 교회를 잘 다녔는데 왜 이러지? 라고 그러면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무엇을 물으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냥 그의 호기심을 없애버릴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호기심은 결과적으로 창의성의 기초입니다. 호기심 많은 아이들은 나중에 무엇인가를 합니다. 그 호기심을 해결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그들은 배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호기심 있는 아이들의 말을 함부로 끊거나 대답을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그 아이들에 대해서 더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부모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3일 동안 너를 찾아다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는 반응은 정말 어이없는 반응을 합니다. 부모님 왜 찾으셨나요? 나 12살입니다. 내가 집을 혼자도 갈 수 있습니다. 집에 가 기다리시면 내가 찾아서 갈 텐데 왜 나를 찾나요? 내가 어린아이입니까?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리고 부모님,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저는 추측해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릴 적부터 성전에 와서 어떤 일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릴 적부터 예수님은 성전에 와가지고, 6월절에 와가지고 늘 이런 일을 많이 했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서 듣고, 또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가서 들어보면서 듣기도 하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다른 아이들은 성전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놀고 있지만 예수님은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 말씀을 찾아서 또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곁에 가서 그저 그냥 듣고 있고 또 궁금하면 물어보는 그런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찾으면 성전에 어디쯤 성경 공부하는 곳에 가 있으면 이 아이는 분명히 거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잊어버리면 이 아이가 어디 갔지? 그리고 그 아이가 늘 성전에서 했던 것을 기억했으면 제일 먼저 부모가 찾았을 것은 성전에 와서 성경 공부하는 곳을 다 뒤져서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했어야 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었는데, 이 부모는 예수님이 어떤 아이인지를 아직도 파악하고 있지 못한 사실인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성전에서 막 뛰어놀고 내 마음대로 하고 성전 바깥을 나가는 그런 일들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나는 성전에서 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나를 어디가 찾으셨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잃어버리면 어디가 제일 먼저 찾으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겠다면 여러분의 자녀를 이 부모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내 자녀를 잘 안다고 하는데 실제는 모릅니다. 우리 아동부 교사들과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아이는 얌전하고 착하고 교회에서 모범생인 줄 압니다. 근데 망난입니다 라고 하면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 아이가 거짓말합니다 라고 얘기하면 절대로 거짓말하는 아이 아닙니다라고 부모가 아주 흥분을 하고 교사에게 항의를 합니다. 여러분,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죠? 모릅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가서 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심한 쌍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줄 알죠? 우리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선 욕 안 하는데 학교 가면 욕하죠. 우리 부모가 이 아이들을 모릅니다. 모르는 이유는 뭘까요? 아이와 함께 진실된 대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얘가 뭘 좋아하는지 그런 정도는 알지 얘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이를 잊어버리면 어디 가서 찾을까를 생각해 보시고, 많은 아이들은 분명히 오락실에가 있을 거야. 가서 뒤지면 나옵니다. 그건 그 아이를 잘 아는 부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부모를 모시고 내려가서 순종하고 받들었습니다. 순종하고 받들었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은 이 부모님 마리아와 요셉을 대해서 잘 섬겼습니다. 대충 섬긴 것이 아니라 잘 섬겼기 때문에 순종하여 받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도하지 않는 아이는 누구 책임입니까? 아이 책임입니까? 부모 책임입니다. 효도하는 아이로 키우지 않은 부모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섬기는 것을 어릴 적부터 훈련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섬기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나의 부모님 섬기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생일날 부모에게 선물 사오도록 강요하셔야 됩니다. 안 사오면 용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돈을 아껴서 부모에게 선물 사오는 것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왜 시킵니까,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어릴 적부터 훈련되지 아니하면 다 커서 여러분을 절대로 섬기지 않고 여러분의 눈물에 피눈물을 흘리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부모를 순종하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모는 이 모든 일을 마음에 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이 마리아는 마음에 아주 담궈 놨습니다. 그리고 묵상해 봅니다.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아마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잘 교육시켰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냥 헛들으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이냐 하면 나 교회 가기 싫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임마. 교회 안 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말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얘가 왜 교회를 가기 싫어하지? 이유가 뭐지? 나 공부하기 싫어. 여러분, 그 마음을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얘가 왜 공부하기 싫은가? 나 학교 가기 싫어. 이것에 대해서 그냥 혼내서 무조건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는가를 자세히 물어보고 알아봐야 됩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누구 친구가 싫어, 만나기 싫어, 이런 얘기도 여러분 헛들으시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아이들이 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죽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왜 이 아이가 죽고 싶은지 그 말에 마음을 새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운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갑니다. 이 두 개가 동시에 자라야지, 이것이 하나가 잘 자라지 않으면 온전한 아이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나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성경의 시편 111편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라. 잠언 9장 10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하려면 공부를 열심히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를 부모에게 줍니다. 부모는 그 지혜로운 삶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는 것이 이 지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먼저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몸소 보여줄 때에 그 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간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선한 지혜로움이 그에게 있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동부 여러분, 저를 보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 저를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와서 선생님과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런 신앙의 삶을 이제 시작하셨습니다. 자신 있게 여러분의 말씀을 궁금하면 물어보고 호기심 가지고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선생님과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멋진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품을 떠나지 말도록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지켜내야 됩니다. 이 아이가 신앙이 얼마나 잘하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어떻게 듣고 이해하는가를 물어보고 이 아이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사와 긴밀한 대화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나가도록 여러분,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아이를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사명입니다. 신앙의 명가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그날까지 오늘도 쉼없이 수고하는 교사들, 또 우리 부모님들 힘내시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아이들로 키우는 멋진 용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이를 잘 모르고 또 신앙적으로 무관심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아이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해 갈 수 있는 교사와 부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